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해군 군목이었으니까 수영을 잘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묻곤 합니다. 해군 군목이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입대해서 그래도 해군 군목이 수영을 좀 해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그 수영장을 등록하고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우기 시작한 그 수영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몰라도 굉장히 이 레인도 한 8개 정도 되고 길이도 한 50m 될 법한 그런 제법 큰 수영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영장은 이 한 5개 정도는 초보자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5개 정도는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수영장이 시작할 때는 약 1.5m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깊어져 가지고 맨 끝에는 2m, 제 키가 넘는 그런 구조로 된 수영장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키 넘는 데 가면 안 되니까, 사람의 키보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거놓고 초보자들은 여기서만 이렇게 수영을 배우고 왔다 갔다 하고, 좀 수영을 한 사람들은 저 키가 넘는 깊은 곳까지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그러한 수영장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수영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충분히 저도 이제는 사람 키보다 넘는 그런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만큼 실력도 길렀고 제 스스로도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제 제 키보다 높은 그런 물이 있는 그 수영장을 갈 법도 한데, 제 마음 가운데 오늘 한번 가봐야지, 내 키가 넘는 것도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수영을 하고 가다가 제 키가 닿지 않을 쯤 되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 키가 넘는 이곳에 내가 들어갔다가 물에 빠지는 건 아니냐 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제 마음속에 키가 넘는 곳은 마치 제가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사에게 물어봤더니, 회원님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2m가 넘는 그 수영장 거기 구석에 저를 데려가더니, 거기 보니까 사람이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저보고 사다리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제가 사다리 잡고 내려가다가 이러는 겁니다. 자, 회원님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에 발을 갖다가 수영장 바닥에다가 한번 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단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위에 수영 강사도 든든히 받치고 있지, 그 한번 숨을 쉬면은 그 정도는 내려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숨을 쉬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 수영장 바닥이 발에 딱 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올라와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야, 생각보다 바닥이 깊지가 않았고 또 내 수영 실력이면은 이 정도의 높이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수영을 못해도 충분히 이 정도는 내가 수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제 키보다 높은 곳에서 수영을 못한 이유는 제가 수영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내 키보다 높은 이 물에서는 나는 수영하기가 위험할지 몰라, 그런 제 두려운 마음이 저로 하여금 충분히 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게 만들었던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찌 수영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인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겁을 가지고 또 의기소침한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이것을 고소공포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폐쇄된 곳에 가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터널 같은 것만 지나갈 때도 마음속에 굉장히 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폐쇄 공포증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TV에서 전쟁 그것만 보면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바로 슈퍼에 가가지고 라면 몇 박스를 사다가 쟁여놓습니다. 전쟁 공포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의 이유가 다르겠지만은 각각의 인생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오늘 성경에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면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두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보면 악인이 나오고 말씀 보면 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7편을 쓸 때 다윗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 자녀 압살롬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쓴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대적, 원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윗의 악인들이 자기 주변에 자기를 내 살을 먹이러 온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이 충분하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 충분하게 무서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거, 실직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닌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만들고 이 두려움이 한번 딱 임하게 되면 사람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하고자 하는 열정을 상실하고 꽁꽁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들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이 오니까 어쩔 줄을 모르면서 허둥지둥하면서 그들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고 그들이 허둥지둥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배에서 이 정도 파도는 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 역시 막상 정작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파도가 임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우왕좌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언제 두려움이 임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3년 전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13년 전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대 인근에 있는 그 지방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받고 며칠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의사가 빨리 시간을 내가지고 빨리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병원에서 빨리 방문, 기분 안 좋습니다. 왜 나보고 왜 빨리 방문하지? 그때 40대 중반 뭐 또래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의 이 담낭에 1.2cm 혹이 있는데 담낭에 1cm 이상이 되면은 이것은 담낭암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빨리 큰 병원을 알아봐 가지고 빨리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의사가 그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이제 부대로 돌아와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네이버를 찾아봤습니다. 그 네이버를 찾아본 거예요. 네이버에 담낭암 찾아보니까 세상에 담낭 췌장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사람들의 그 뭡니까 이 뭐 리뷰 쓴 거라든지 뭐 댓글이든지 글을 보니까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와, 이게 한 번도 그 담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제가 그걸 읽으니까 제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어린 자녀들은 어떡하고 내 아내는 어떡하고, 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딱 임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를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묵상할 게 따로 있지, 목사가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 네이버를 묵상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낮은 자도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도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하면서 제가 딱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쁨과 담대함이 쫙 몰려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그러다가 다시 네이버를 보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네이버를 봐서 믿음이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2주 동안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2주 동안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다가도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네이버로 가면 다시 또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 또 그렇지,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 또 믿음이 생겨요. 드디어 의사를, 삼성병원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1.2cm 굉장히 크다, 담낭에 이건 1cm 이상은 아니면 확률이 높으니 바로 이걸 수술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2주 동안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면서 믿음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제 마음까지 무슨 했으면은 의사가 바로 지금 수술해야 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발견한 게 1.2cm인데 3개월만 수술을 뒤로 미루고 그 경과를 좀 지켜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환자가 얘기를 하니까, 뭐 환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3개월 후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저는 뭐 했겠습니까? 네이버 안 봤습니다. 네이버를 보면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이버를 보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이버를 안 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3개월 후에 딱 갔더니 의사 하는 말이, 지금 아직 크진 않았다, 그러나 수술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3개월만 더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게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3개월을 오라고, 바쁘니까 이제 3개월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3개월 후에 갔습니다. 3개월 동안 네이버 안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정말 거의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거의 갔다고 할 만큼 그런 마음이었지만은, 그러나 목사로서의 자존심과 또 하나님 앞에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3개월에 갔더니 어땠을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래서 9개월이 지난 겁니다. 의사가 또 수술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3개월만 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나는 수술하는 의사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일반 의사에 가가지고 수술할 마음 생기면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의사에게 검진받을 때 3개월, 그다가 6개월이 변하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지금 13년째 이 담낭에 혹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0.8cm로 줄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교수님 14년째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중요한 건 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암이라면 벌써 죽으셨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딱 임하니까는 모든 의욕이 다 꺾이고, 이 두려움이 딱 임하니까는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열정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절망이 내 가슴을 갖다가 딱 붙들고 내 온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모든 것들 가운데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내 심령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그럴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성경의 인물들을 그때 말씀을 읽고 보니까 세상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다 두려운 상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도 두려운 상황을 만났고, 모세 그랬고, 여호수아 그랬고, 오직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직 두려워하고 염려했으면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그들 가운데 만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를 표현할 때,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 때 이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표현이 성경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내 인생에, 내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좀 든다,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고, 그때야말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고, 그때야말로 이 용기를 가지고 이 두려움을 이겨낼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기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밀어내고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세상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군대가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군대가 지금 나를 막 치려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을 칠 때 이제 악한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양들을 공격하고 그럴 때 다윗은 그때마다 물맷돌을 들고 물맷돌을 연습하고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악한 짐승에게 물맷돌을 던지면서 자신의 양을 지켰던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가서 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두려운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목동으로서 내가 힘이 없을 그때에도 그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맷돌 갖고 나갔던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이겨냈던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했을 때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얼마든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계곡에 한 여인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냥 물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떡하나 하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팍 뛰어들더니 그 여인을 탁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제 그 여인을 구해온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뛰어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밀었습니다. 누가 밀어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뛰어든 김에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용기를 가진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구나 두려울 만한 상황이 있을 때 다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고 낙심이 어두움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오늘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어디로부터 내 용기가 나오느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공부해라, 그 다음에 게임은 그만해라, 일찍 집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감해야 돼,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 왔을 때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뭐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여보 힘을 가져, 여보 용기를 내, 여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담대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이 말씀이 몇 번 쓰여 있느냐? 365번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365번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여러분, 360은 뭡니까? 1년이 365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는 왜 365일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365일 내내 내 입을 보고 내 입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 없는 내 삶 가운데, 겁도 많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때로는 정말 금방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나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다윗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면은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는 무서워하는 두려움의 반대는 뭡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히 두려울 만한 상황이고 당연히 내 삶 가운데 내 발목을 묶고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 상황이지만 그때가 어떤 때냐?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갈 때고 주의 말씀을 붙들 때고 눈과 귀를 세상에 막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만날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용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하는 것이 정말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일이 뭐냐? 주의 성전 안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윗도 이 고백뿐만 아니라 보면 사무엘상 3장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뭡니까? 아말렉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급하였으나 뭐 한다는 거예요?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용기를 얻었더라. 어디에서 용기를 얻은 겁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힘입어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7편 5절 본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주의 장막, 다윗은 주의 장막 안에 내가 거한다고 한다면 주의 장막이 내 모든 두려움을 막아내고 주의 장막이 나를 안정케 하며 내가 주의 장막 안에 있을 때 내가 주의 장막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 바울을 염려했습니다. 바울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어떡하나?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서 다 염려했지만 정작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기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도처럼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를 갖다 다가올 때 거기에 쩔쩔매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용기 없는 나, 겁도 많은 나, 어쩔 줄 모르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